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에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일들, 또 잘못된 일들, 합당치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 죄와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7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 시편 7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18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서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거기까지.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르쳐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대로 인간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또 정치적인 재판도 받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받아야 될 온갖 치욕과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그 고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순환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제 이스라엘 종교가들,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는 끌고 가서 채찍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고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가장 죄 많은 사람처럼 끌고 가서 채찍질을 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죄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법이 십자가 형틀에다가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사람을 먼저 1차적인 형벌로서 그를 끌고 가서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 죄를 정치도 않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모순 중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빌라도가 끌고 와서 채찍질했느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은 빌라도는 아무리 조사하고 찾아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고 더구나 죽일 죄를 찾지를 못했는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울부짖고 있으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낸 겁니다. 먼저는 6월절이 되면은 죄수 하나를 석방시키는 그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가장 죄 많은 살인 강도 바라바,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끌고 와서 예수님 옆에 세우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고 말했습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설마 이 살인 강도, 유명한 죄수 놓아주면 다시 무슨 큰 죄를 지을지, 어떤 사람을 또 죽일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큰 죄인을 놓아주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 그러면 예수님을 자연히 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생각은 빗나간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놓기 위한 첫 번 빌라도의 생각은 이제 틀려졌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노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군중을 그들의 감정을 깔아앉히고 그들의 그 분노를 좀 깔아앉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가장 죄 많은 사람이 당하는 그 채찍으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은 너희들이 죽여달라고 그러니 내가 때려서 놓으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은 내가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을 채찍질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감정을 좀 누구뜨리고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체형을 가하기로 이제 죽이지는 말고 이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체형을 가하기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만큼 예수님이 처참하게 그 채찍에 맞은 모습을 보고 그들의 분노를 좀 없이 하고
그러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채찍질하러 넘겨줬는데 로마 병정들의 그 형벌은 아주 가혹했던 겁니다. 그 죄수를 때리는 그 채찍은 이 여러 갈래로 된 가죽 그 채찍 끝에 쇠붙이나 뿔을 달아서 그것으로 내리칩니다. 두 사람이. 그러면은 그 쇠붙이나 뿔이 그 벗은 몸을 스쳐 지나갈 때에 그 살이 피어서 깊은 골이 생기고 피가 온 몸에 흘러내립니다. 온 몸이 찢어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채찍에 맞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미리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를 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왕이면은 관을 써야 된다. 그러나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콱 눌러 씌웠습니다. 가시가 예수님 머리에 이마에 깊이 박혔습니다. 얼굴은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이제 임금은 붉은 옷을 입는데 그 자색 옷을 예수님 몸에다가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에다가 갈대를 들렸습니다. 임금이 드는 금홀 대신에 갈대를 예수님 손에 들리우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절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 총독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그 형벌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 몸에 홍포를 익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온갖 희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얼마나 멸시하는 조롱하는 말이겠습니까?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그리고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을 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는 이 세상에 더할 수 없이 가장 참을 수 없는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정신적인 고통, 그는 견딜 수 없는 치욕입니다. 예? 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주님이 창조하신 사람, 주님이 창조하신 그 입이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하는데 사용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 죄가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알지 못한다고 죄가 없겠어요?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에게 준 것은 온갖 조롱과 저주와 욕설과 그리고 더할 수 없이 큰 고통을 그에게 안겨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치욕,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됐을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을 당하든 죽임을 당할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그분이 그 수치와 고통을 받으면서 그리고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죽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를 죽는 데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과 그 고통, 그 욕설과 그 모든 형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거듭 2번, 3번씩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빌라도의 말은 옳았습니다. 빌라도는 참으로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게서 죄를 찾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죄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성경에는 그가 죄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한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기 죄를 정죄한 겁니다. 왜냐? 자기가 죄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놓고 죄 없는 사람은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가 죄 없다고 해놓고 그를 채찍질하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형벌받도록 넘겨주고, 그리고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상 최대의 불법 재판을 한 그 불의한 재판관이 된 겁니다.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죄를 정한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아보고 죄 없다고 했다면 끝까지 죄 없다고 하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은 석방시켜야 되는데 죄 없는 줄 알면서 그를 최고의 형벌에다가 처했으니, 그것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 불법 재판한 그 죄를 빌라도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불법 재판장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해놓고도 결국은 그를 사형에 처했다면 그게 불법 재판이 아니고 뭐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외칩니다. 사도신경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합창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내리고 그를 죽도록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죄가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었지만은 그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그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주님 앞에 그 사람이 불법 재판을 한 그 예수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앉아서 심판하실 때 그 불법 재판한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그를 신문하실 겁니다. 만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없다고 한 그대로 석방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면할 것이고 불법 재판한 그 죄에 대해서 신문을 아마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고, 그리고 양심의 심한 갈등과 가책을 느끼면서도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법정에 있는 빌라도에 찾아와서 여보시오, 저 옳은 사람, 저 예수는 의인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시오. 내가 어젯밤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빌라도 아내는 꿈에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에게 만일 잘못하면 얼마나 큰 형벌을 받을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준 겁니다. 빌라도는 더욱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주었느냐? 자기 마음속에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백성들 앞에서는 총독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권위,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가들의 그 비위를 상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그들의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치적인 세력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룩한 분, 의로운 분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그 너무나 우유부단한 그 모습, 그 잘못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도 예수와 같이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이제는 빌라도까지 협박을 합니다. 그럼 빌라도가 정말 용감한 사람 같으면 무엇이 어쩌고 어째 죄 없는 예수를 죽이다라더니 이제는 나까지 싸잡아서 가이사의 반역자로 만들어 이놈들아 누가 죽는가 한번 해보자, 한번 결판을 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역시 빌라도도 비겁쟁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협박에 굴복하고 만 겁니다. 빌라도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결정했습니다.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는 진리 대신에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정의 대신에 불의를 택했습니다. 생명 대신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은 겁니다. 양심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줄 알면서, 양심의 심한 갈등과 그 책망을 느끼면서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일시적인 안위를 위해서 잠깐 동안 눈에 보이는 자기 육신적인 문제를 위해서 스스로 진리를 저버리는 사람, 진리보다도 거짓을 선택한 사람, 불의는 잠시만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의 형통도 잠시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진리는 승리합니다. 잠시 후에 모든 거짓은 드러날 것이고 그 모든 불법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스스로 알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빌라도 한 사람뿐이겠어요? 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네? 언젠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문제가 자기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그리고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스스로 결단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기본적인 그 지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시적인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 살면 죽을 것 같고, 자기에게 어떤 큰 해가 올 것 같고, 양심을 조금만 굽히면은 불의 앞에 자기를 조금만 숙이면은 큰 유익이 돌아올 것 같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거역하고 거짓을 택하고 정의보다는 불의를 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빌라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숙명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선택해야 될 운명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도 있고 먹으면 죽는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졌고 마귀의 거짓말도 주어졌습니다. 이제 인간이 선택해야 될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의 운명이 이제 결정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고 책임을 아무에게도 돌릴 수 없을 겁니다. 왜? 자기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에 그런 내용이 있죠. 어느 민족 누구게나 뭐예요? 결단할 때 있나니.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거냐.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참과 거짓 압니다.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설 건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의 운명이 영원히 이제 결정이 날 겁니다. 빌라도는 잘못 선택했고 훗날
잘못 선택할 모든 사람의 하나의 모범이 됐습니다. 빌라도는. 빌라도는 아마 지금 지옥 가서 펄펄 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나는 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물론 그랬죠. 내가 손을 씻지 않았느냐. 물론 손을 씻었죠.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을 왜 사형 판결에 넘겨줬느냐. 그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왜 잘못 선택했느냐. 네.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하숙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이제 관정 안에서 로마 병정들이 마음대로 그를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을 치고 마음대로 희롱을 다 한 후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홍포를 걸친 채로 예수님을 끌고 이제 그 관정 밖에 유대인들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 이마에는 가시면류관이 깊이 박혀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얼굴에는 침이 더덕더덕 묻고, 얼굴이고 등이고 손이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너무나 처참한 그 모습으로 이제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는 또 한 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마 빌라도는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보라. 유대인들을 아마 멸시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 예수, 이렇게 비참하게 때려서 이제 몰골을 만들어 놨으니 이 정도면 됐느냐? 이 정도면은 너희 감정이 이제 깔아앉겠냐? 이 정도면은 이제 만족하겠느냐? 아마 이 정도면 됐지 않았느냐? 보라 이 사람을, 이 비참한 모습을 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너무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잠잠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정도면 됐다. 죽이기까 할 필요 뭐 있냐. 아마 그렇게 나오리라고 빌라도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막무가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동정심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 처참한 예수님을 보고, 그 비참한 예수님을 보고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 그 참 의미심장한 한마디였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가 보는 생각에 따라서 달리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일찍 그 아버지 요셉은 죽고 호르몬이 밑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랐어. 나중에 무식한 죄들 몇 사람 다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적은 행했지만은 결국 유대 종교가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청년 예수, 그 정도로 압니다. 옛날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비난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 예수를 믿는다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예수를 믿는단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는 정말 비참한 예수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사용하는 그 말이 Jesus Christ. 옛날에는 저는 그것이 아주 지독한 욕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왜 그게 욕설이 됐느냐?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라, 그런 뜻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은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죄가 없이 억울하게 못 박혀 죽었다, 불법 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인정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죽인 것만은 잘못했다. 그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는 사랑의 성자였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그 성자들 중에 예수도 하나의 성자다,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입니다. 그러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냐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에서 기록할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볼 수 없는,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분입니다.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사람과 같이 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신 분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으다 네게 산 다스린 자가 내게로 올 것이라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분이 계신데 그는 상고의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나타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리요한은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몸에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밀 유관을 깊이 눌러쓰고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분, 한마디 말도 없이 서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죄 없는 한 마리 어린 양이 속죄제물로 죽는 것처럼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이제 온갖 형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한 마리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은 바로 우리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45장 봅시다. 이사야 45장 22절. 이사야 45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다.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영어 번역에는 Look to me and be sav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은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이라미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죄가 예수를 찔렀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 나를 앙망하라. 나를 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그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 보라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릴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독사의 독이 퍼져서 이제 썰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서 통곡 소리가 들리고 그 독사의 독이 퍼져서 이제 신음하는 소리가 온 진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불뱀이 물러가게 해주시오.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창대 끝에 달아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라. 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민수기 21장으로 봅시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끝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약을 갖다 발라주든지 내게에다 이 상처에다가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노뱀을 쳐다보면서 사냐. 노뱀이 무슨 약이냐. 그리고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헛되이 농담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진에서 나와서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잖아요. 쳐다본 즉시에 이 독사의 독이 금방 해독이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냐.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노시라고 하는 건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사탄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신 여인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렸습니다.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리듯이 이제 쳐다보라고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걸 말씀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달려야 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게 심판받은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높이 달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탄식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 모든 사람이 그를 봐야 됩니다. 만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는 바보. 옆에 한 강도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고 죽는 순간까지 그를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자기는 죄로 말미암아 못 박혀 죽지만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 왜 죽느냐? 그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그는 그 중난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보고, 비록 천한 인간이지만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존귀한 영혼이 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노뱀을 쳐다본 적 사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인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우리 죄가 그를 찔렀고 우리 죄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자마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그 죄는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자마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제산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신성한 피 흔적 믿는 눈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죄사하시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험한 십자가, 십자가 그 신성한 피 흔적 믿는 눈으로 쳐다보니,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 사하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님은 그 피로서 우리 죄를 다 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죄했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꼭대기 있는 십자가, 강대상에 붙어있는 십자가, 교회당 벽에 달려있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장식품, 십자가 노래도 부르고 수없이 십자가에 대한 많은 말을 들었지만은 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아직도 죄에 대한 갈등과 두려움과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저도 십자가를 처음 본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한 10년 후에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강대상에 서서 2년간 설교를 하다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도 많이 했고 설교도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십자가 처음 봤습니다.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처음 봤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죄했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순간에 저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은 십자가를 처음 본 날이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 주 나 위에서 달리시는 그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실 그때 우리 죄와 심판은 다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요, 유럽의 유명한 전도자 스폴전, 그가 어느 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에 이제 수요일 저녁에 교회당을 가려고 나섰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갈 수 없고 가다가 가까운 시골에 어느 조그만한 교회당이 있어서 그 길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인들이 몇 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도 그날 저녁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어떤 허름하게 생긴 아마 구두방 직공 아니면 양복방 직공 같 비슷한 청년이 하나 섰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22절을 우리 아까 읽은 그 말씀을 읽어놓고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읽어놓고 이제 이 사람이 한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못 박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시멜 유관을 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찍을 받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심판을 받았다. 나를 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스폴전이 그 청년이 설교하는 모습이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더니 이제 보이지 않는 청년이 한 사람 앉았기 때문에 청년아 자기를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 청년아 왜 나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 보지 않으면 당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불쌍하고 죽어서 영원히 불쌍하게 될 거다.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했느니라.
나를 보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스폴전은 주님을 봤습니다. 그날 스폴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 그 청년의 설교를 듣고, 서투른 설교, 우스꽝스러운 설교, 아마 목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청년이 적석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청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 설교를 듣고 스폴전이 구원을 받고, 예?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훗날 그 교회당에 찾아갔습니다. 바로 내가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압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오, 믿음의 주인이시오, 또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바라보자라는 이 내용은 마치 화가가 모델을 앞에 앉혀놓고 그림을, 그 모델을 자기 화폭에 옮기면서 머리털 하나까지, 예? 얼굴 하나하나 모습을 세심하게 보면서 그 화폭에 옮기는 것과 같다는 말이랍니다. 응? 건물을 그리는 사람이 벽돌 한 장 한 장의 모양을, 예? 자세히 보면서 옮겨 그리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은, 예?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는 보는 것.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의 육신의 모양까지 예수님처럼 되겠죠. 예? 아기를 뵌 엄마가요, 태교라고 하는 거예요. 태교. 태교하는데 뭐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어떤 그림도 보고, 예? 좋은 책도 읽고 또 자기가 존경하는 훌륭한 분의 어떤 사진도 걸어놓고, 자, 그 쳐다보면 이 아이가 뭐 닮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닮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절의 스님들 보면은 거의 부처를 닮아갑니다. 맨날 부처 쳐다보고 목탁도 드리니까 점점 부처처럼, 예? 인자해 보이고 자비가 뚝뚝 떨어집니다. 껍데기라도 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주님을 닮아도록,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예?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화하도록, 예수의 그 흔적을 우리 몸에 가지도록, 예? 예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외쳤습니다.
보라 그랬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시간에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스데반을 지켜보셨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런데 스데반은 부르짖었습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보느라. 예수님,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아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안에서 완성된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고난과 괴로움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스데반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백말탄자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칭하더라. 우리는 장차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 주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 한 번 주님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고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마지막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각인의 눈이 모든 사람이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통곡합니다. 왜 통곡합니까? 예수님의 뺨을 때린 사람들이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자기가 때린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불법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준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실 때 그를 보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 군병들도 그를 보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 치던 그들도 그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 만왕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지 않은 그 죄를 후회하면서 통곡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장차 보게 될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비참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가 죽으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장차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를 멸시하는 자들은 심판의 주로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다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6절 다시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숙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은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보라, 이 사람이라다.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홍포를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조금도 동정심도 없이 막무가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동하는 이 제사장들, 종교가들, 그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선동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이 부르짖는 이 무지한 군중, 그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자마자 동정심보다는 한때는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제 끌려가서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처참하게 돼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더욱더 배신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은 살기등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군중들, 무지한 군중들, 감정과 선동에 의해서 무조건 부르짖는 이 무지한 군상들, 그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2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 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제 이 종교가들과 이 무지한 유대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죽이라고, 죽이라고.
빌라도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다고 주장하는 빌라도,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부르짖는 이 군중들. 그런데 여기에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이 무리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군중심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살인강도 바라바는 석방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흑암의 권세로다. 악의 권세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사탄은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민심이 악심입니다. 군중은 몇몇 선동자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 감정의 충동을 받아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분별할 지각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이용물이 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으니 이는 자기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선함이니라. 이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첫 번 살인자입니다. 가인의 마음을 선동한 건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살인자입니다.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일꾼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자행하는 그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아벨의 피로부터 선자의 피를 흘린 자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는 죽은 선자의 무덤을 꾸미면서 우리는 그때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라 하니, 너희는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왜 선자를 죽였을까?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우리는 그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사도들 죽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무조건 대적합니다. 정지하고 처형을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사람 죽일 권한을 주었으면 예수님을 벌써 죽였을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사도들 죽인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
종교 권력자들은, 그 교권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들에게 무슨 권력만 준다면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자행된다는 것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종교가들은 무지몽매한 군중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권세에 속했습니다. 그런 의인의 피를 흘린 자들입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예? 종교가들의 선동에 의해서 따라갑니다. 예? 그 거짓된 종교를 따라갑니다. 속임된 인자를 따라갑니다. 예?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면 같이 잘못된 줄 알고 소리를 칩니다. 무지한 군상들입니다. 예? 우리는 진리는 각자 성경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 어떤 군중심, 예? 어떤 교파, 어떤 종파심, 예? 그런 어떤 무리에 끌려서 간다면 그거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무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각자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무리, 자신도 모르게 악한 자에게 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다섯째만 해도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라도 하고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것이 군중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예? 마귀는 이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군중심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빌라도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죄 없다고 또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노라. 너희 법대로 그러면 십자가에 죽이든지 해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죄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유대 종교가들은 저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당연한 것은 우리 율법에 의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죽여야 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외국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백성이 돌로 저를 쳐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 성경 구절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의 동동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죽여주시오 그거예요. 빌라도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서 범죄한 자를 처단해 달라고 한 겁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노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사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진리에 속한 양,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씀으로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천주교가요,
이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지 모릅니다. 이 종교적인 권위, 어떤 그 교권주의, 자기들의 어떤 종교 권위를 도전한다고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자로 정죄를 해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사지를 찢어 주겠습니다. 이 종교 재판할 때 보면은요, 무조건 누가 저 사람 천주교 교리를 반대했다 그러면 누가 고소했는지도 모르고 가서 종교 재판 받고, 그리고 즉시 처형을 합니다. 화형을 하든지, 아니면 네 마리 말에다 양손 양발을 묶어서 말로 찢어집니다.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역사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무지하비하게 처형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돌로 쳐 죽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신문이나 책으로 개인의 인격을 무지하비하게 죽입니다. 처형을 합니다. 그것도 죽이는 겁니다.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지금도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 하늘 우레로 저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 또 성경 한 곳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날 겁니다.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는 영영이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편인지 거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마귀도 천사의 모습으로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리가 양의 털을,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로서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마지막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지막에 엄중히 심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받으신 주님의 모습, 죄 없으신 주님이 채찍에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희롱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김을 받은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치욕과 고통을 받으신 걸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이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우리 하여금 모든 거짓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편에, 진리 편에, 주님의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진리 편에서 모든 사탄의 세력과 거짓을 능히 이기고 마지막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모두 주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521장, 찬송가 521장 같이 하겠습니다. Oh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양회도 끝났고 이제 전도 집회가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주에는 우리 여기 교육원 중강당에서 하는 우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전도 집회가 되는 것입니다. 9월 6일서부터 하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랑광진 선교회에서도 중랑광진교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역자 책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영인들이 전부 거기에 이제 등재가 돼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많은 참고가 돼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책자를 받아가시고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품을 자영인회에서 계속 수집했는데요. 그 장소가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뭐 헌옷, 신발, 커튼, 이불 그야말로 집에서 쓰지 않는 것을 갖다 주시면은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아주 불우이웃을 돕는데 잘 쓰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강남교구 구역모임 9월 2일 목요일 452구역 구역모임이 있고요. 9월 3일 금요일은 451구역 구역모임이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